지난주 주일부터 주일 설교 본문을 지난주에 큐티한 본문 중에서 선택해서 설교하기로 했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역대하 5장입니다. 원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을 반씩 나누어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목축하기도 어려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자신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된 최고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꼽자면 아마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역대기 나와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에 성전 건축을 다 완공했고,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봉헌 예배를 드릴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예배당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이 5장과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했다 하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기원전 966년에 왕이 되었는데 한 4년 정도 통치하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완공했어요. 성전 건축했던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단순한 이야기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건축했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될 텐데 거기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 은 등 각종 보물, 보석과 제작한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창고에 두었더라. 창고에.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금, 은, 보화, 각종 노시며 나무며 돌이며 모든 재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건축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들여서 보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다윗이 많이 준비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필요한 금과 은과 놋과 철, 나무, 돌, 사람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보고를 보게 되면 전쟁하던 중에도, 전쟁터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 재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도 그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특별히 만든 창고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 지을 때 현금 가지고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 짓고도 엄청나게 재료가 남아서 이 창고에 보관할 정도다. 황금이 수십만 톤이었어요. 수십만 톤이 들어갔는데, 수십만 돈이 아니고 수십만 톤이 들어갔는데 그걸 불구하고 남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얼마나 금, 은, 보화를 수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되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도 열망했어요. 그죠? 예. 전쟁터에 갔어도 성전 건축 재료를 모을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다윗이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간절히 열망했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네 하지 말고 너 아들 해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고집 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다윗은 내려놨던 겁니다. 성전 건축 성경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야 이거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성전 건축은 성경적으로 훌륭한 일이었어요. 성경적으로 훌륭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로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되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했던 그 성전은 성전, 거룩한 집이죠. 그죠? 말 그대로는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이었지만은 솔로몬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집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지구 전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 하나도 광활한 우주 속에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만든 손의 집처럼 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성막,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병이 낫고 상처가 치료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앞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집을 원했던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 만남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남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모든 기구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5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예.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예를 들면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바다, 이런 기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집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기구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각종 기구들을 운반할 때 누가 운반해야 될지,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지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다. 손으로 들지 말고 채로 깨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다윗이 이것을 어기고 세수레에다 옮기려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윗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데 언약궤를 옮기니까 어떤 재료를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최고로 좋은 최신식 마차를 준비했어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자동차를 준비한 거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 최신 자동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든 최고 신식, 최신식 마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말은 함부로 뛰니까 말이 아니라 가장 유순하고 순종적이며 힘이 좋은 숫소를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현장 지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볼 때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현장을 지휘하도록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신식 마차를 준비하고 제일 좋은 소가 끌고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현장을 지휘했단 말이죠. 다윗으로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이게 좋은 길이야, 이게 똑똑한 길이야, 이게 합리적인 길이야,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야, 이게 제일 멋진 것이야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결론이 돼야 된다.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결론이 돼야 되나 고집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원칙, 내가 기대하는 건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기준이요 원칙이고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10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언약궤는 궤, 상자입니다. 상자. 옛날에 궤짝 이런 말 하죠. 그 궤라는 말은 상자란 말입니다. 언약궤, 광야에 있는 시딤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상자고 그 상자 주변에 황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계약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계약하면 계약서라는 게 있죠. 이 계약서 같은 것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나온 그 말씀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 편에서 계약 준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서인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언약궤 위에요, 언약궤 뚜껑이 있겠죠. 뚜껑, 덮개, 그죠? 언약궤 덮개가 있는 그 덮개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 덮개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그룹 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위 그룹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은 평범한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태평양만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가 없다면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이 언약궤가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가서 지성소에 계신,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언약궤 안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가 없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성전에서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늘 주님 예배장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꼭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나 새벽 기도할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사랑방 모임할 때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이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어지고 모든 기구들이 다 배치가 되어지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나팔은 되게 소리가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워요. 나팔 한 대만 불러도 시끄러운데 120명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웅장했겠습니까? 천둥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레위인 찬양대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케스트라죠. 관현악단입니다. 예,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시다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시다. 이것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배치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후반부에 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3절 후반부. 다음 장면 있어요. 다음 장면. 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왜 구름이 가득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중해보다도 한 800m 좀 높아요. 해발 고도가 800m예요. 그러면 800m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도봉산, 북한산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도봉산, 북한산처럼 산이 높으니까 지나가던 구름이 걸려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을까요? 이것은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다. 짙은 구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났고 우레와 번개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때로는 기도 시간에, 때로는 찬양하다가 우리가 그런 감동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죠. 그죠? 예. 내가 도저히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할 때가 있다는, 분명하게 체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표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름이 가득하다, 연기가 가득하다, 큰 나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앞에서는 구름이 가득했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즉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모두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것을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모든 기구들을 배치하고 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성전에 오는 사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 성전에 와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꿇어 엎드리거나 쓰러질 뿐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성전에 계시다, 이 성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체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모습으로, 바람의 소리로, 불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잘 헤아려 보면서 우리 시대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모셨을 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무릎 꿇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때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불안, 공포, 압박감, 스트레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마음이 우울했고 슬픔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감당하기 힘든 기쁨이 샘솟듯이 가슴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을 때 몸에 질병이 낫고 상처가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괴롭혀온 질병, 평생 시달려온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춤추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마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 거룩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강력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슬픔, 절망, 우울,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인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파도같이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당회로 모일 때, 재직회로 모일 때, 찬양대로 모일 때, 남녀 선교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큐티나 새벽기도회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 가는데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사랑방 모임 가는데 어디 가세요? 물으면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 날이 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